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오리를 듣게 하며 뒤에 오리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오늘 본문의 21절로 29절 말씀의 부분은 우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던 우상들의 헛됨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비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는 더 이상 우상 숭배에 대한 꾸지람을 듣지 않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이 미래 일과 이전 일을 알고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다면 그들을 신인 줄 알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사람이 고관을 밟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알게 한 자는 아무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십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헛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이 구절에서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는 말은 우상에 대해 그들 스스로 참신인지 증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은 소송할 수도 없고 확실한 증거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송도 할 수 있고 확실한 증거도 보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허망한 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상이 참신이고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장래일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사람이 그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사람의 욕망이 그 손으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복과 화를 내리시고 흥하고 패하게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창조주이시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어떤 유대 랍비는 삶에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의 시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넘을 수 있는, 그래서 단순한 생존 이상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날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날아야 합니까? 사방이 꽉 막혀 모든 상황이 절망적일 때입니다. 그 세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걷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며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다른 박질할 때는 그 다른 박질을 견딜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다가 사방이 막히면 우리는 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고 기적적으로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삶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성도에게도 큰 문제와 고통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때입니다. 성도의 고통은 하나님께 들려지는 위대한 웅변 같은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울면 부모가 급히 달려오듯이 성도가 고통 가운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급하게 달려오십니다. 성도가 다른 어떤 훌륭한 미덕으로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일어나 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탄식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탄식과 그 믿음을 들으시고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최선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보이지 않아 탄식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강한 문 빗장보다 더 안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솔로몬은 강하게 무정한 군사들이 늘 그의 침상을 경호했지만 딱딱한 땅바닥에서 자던 다윗보다 더 평안히 잠을 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과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든지 어떤 위협 가운데 있든지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잠들지 못합니까? 그것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면은 믿음이 부족하여 뒤엉켜진 마음의 흔적 같은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이 믿음 안에 진정되면 평안히 잠잘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베개도 약속의 말씀처럼 포근할 수 없고 그 어떤 이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의 확신처럼 아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삶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본인에게는 허망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한 일입니다. 삶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 경제 상황이 어떤가, 병원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가, 남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처지만 불쌍하게 아뢰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아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참신이 아니기에 그런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증거를 보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장차 당할 일을 말해보고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십니까? 그 말은 결국 우상들은 전지전능하지 않고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상은 전지하지 않아서 역사에 대해 잘 모르고 전능하지 않아서
역사에 대해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 먼 북방에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벨론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레스의 출현은 어떠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로 오직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것이며 장인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같이 공허한 존재이기에 결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과 민족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능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허망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선 가증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앞부분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참된 예언은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한 사람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대답하지 못합니다.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바람처럼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람은 약한 듯 보이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봄바람이 불어 새싹이 돋아나고 가을바람이 불어 잎들이 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신바람이고 생기이고 능력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선 그 어떤 높은 산도 난간이 아니라 평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가 꺾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 든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주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물들을 다 돌보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지금도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도우시며 새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얻으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복의 시간,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다리는 일도 잘해야 합니다. 그처럼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우리의 평안은 깨지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모든 것이 절망적이어도 성도에게는 독수리처럼 강한 날개를 가지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힘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에 비해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나머지를 바꾸셔서 채우셔서 함께 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비록 십자가는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걷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